성경 봉독 시간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이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바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그리 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배우고 남자 아기를 살리니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했더라. 아멘. 우중인가요 지금?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심령 가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지난주 이어서 이제 말씀이 강해되는데요. 출애굽기 15절로 22절 말씀이죠. 같이 우리 제목을 읽을까요?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대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가는 성도. 그러나 사탄의 무리들은, 사탄과 개쫄개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시때때로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해방합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주제는 구속입니다. 쉽게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광야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성령의 지혜로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영원히 기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승부하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그 본문 말씀 보면 해방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사탄의 계략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일을 하느니라. 그 시민들이 모두 오마이니라. 여기서 노동을 어미시킨다 말하죠. 힘든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여기서 이제 8절 14절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임신을 못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탄압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지죠 지금. 7절 말씀 보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분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번성에 가는 거예요. 강성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 왕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절 말씀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요셉이 있었던 시대, 요셉의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왕들, 그러한 세대는 요셉의 그 정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 은혜를 입었죠. 7년 풍년, 7년 기근,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 그러니까 새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마 요셉의 그 은혜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그 아는 그 왕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어서 새 왕이 등장함으로 요셉의 은혜를 잊어먹어서도 그렇겠지만 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어떻게 펴요? 정책을 심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국구성 비동과 다음셋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전진 기조를 막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렇게 건축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번성에 가니까, 생각하여 번성에 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심한 노동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방금 읽은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기록해 하니 곧 흙이와 벽돌국과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목마했더라. 그러니까 무척 힘들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압 정책을 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심한 편한 애를. 심한 노동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잠자기가 바쁘죠. 밥 먹고 잠자기가 바쁘고, 또한 잠에서 깨어나 밥 먹기 무섭게 일터에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애를 못 낳게 하는 전략을 펴니다. 그게 첫 번째 전략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들이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구속했던, 사탄이 구속했던, 구속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8절에 14절 말씀 그 내용을 보면 임시를 못하게 어려운 노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접근해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참 이게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영적 시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공동체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죠. 오늘도 담대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담대한 교회를 세웠죠. 담대한 이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모여있죠, 지금. 다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담대한 교회는 주께서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성도가 해야 될 본분과 의무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보니까 첫째, 임신을 못하게 어려운 노동으로 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계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방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에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원명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이 15절, 19절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15절, 19절 그 내용을 보면 출산을 해방하여 남아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출산을 해방하여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짧은 단락이니까 한번 전체를 좀 살펴볼까요? 15절 지금 읽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볼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비거든 그를 죽이고 아비거든 살려주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릴지라. 18절 보겠습니다.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19절 보겠습니다. 산파가 바르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은 그래요. 출산의 해방을 남아를 죽이려고 원명이 떠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보니까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방한다는 것이죠. 잘 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여전히 방해한다는 것이죠. 해방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작전이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15절 19절 말씀이니까 여기 애국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파 불러놓고 히브리 산파 둘을 불러놨죠.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대표적인 히브리 산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사 강성에서 많은 그런 숫자를 갖고 있는데 산파 둘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두 사람 불려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죽이라는 거야. 남의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19절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 권장의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그 명령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해방을 하지 않습니다. 산파가. 그 내용이 뒷절 이어서 나오는데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산파에 은혜를 주셨다, 베푸셨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여전히 해방을 하지만 애 낳지 못하게 해방하지만 남아이를 죽이라고 해방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은혜로 베푸셨기 때문에 산파들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였더라.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 어기면 죽습니다. 사형이죠. 즉시 창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큰 믿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했어요.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산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이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 산파들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고 그 왕의 말에 100%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육신만을 죽이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육신도 영혼도 다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이 흐릿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지만 뭐예요? 종교생활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도가 되는데 종교생활, 의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에 지나친다는 것을 벌써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나를 해방하는 사탄의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해방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 말씀이 좀 캡슐 말씀이 되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탄압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아를 살해하여 씨를 말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리강에 던지고 나리거든 살리려 하였더라. 아멘.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를 못 믿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게 돼 믿어서 또 아이를 자꾸 출산하는 것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일강은 이 애국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곳이에요. 신성시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국 사람들이 신을 보시는 강이야. 그런데 거기다 제물로 던지라는 거야. 신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낳은 자녀들을 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말로 표현하면. 따라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탄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못 믿게 하고, 두 번째는 믿는 걸 해방하고, 세 번째는 믿는 것을 탄압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끝까지 물고 뜯는 거야. 물고 늘어지는 거야. 못 믿게.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담자기, 주님께서 빛가르시는 몸된 교회 지체들, 하나님을 못 믿게 자꾸 해방한다니까. 그리고 탄압을 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 만만치 않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가시밭길 같은 길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발자취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기가 또 있죠. 무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세 번째까지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사탄의 계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한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것을 해방한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탄압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기서 20절, 21절, 2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21절 21절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해 한지라. 그러니까 자꾸 흥왕해 가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사탄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것도 조금 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여버려라. 씨를 말려버려라. 그런 작전으로 마지막 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 그 모든 백성, 애국 백성에 얘기하는 것이죠. 명령하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그러니까 딸은 살려 두라 하는 거예요. 아들은 죽이라고. 그러니까 씨를 발리라는 겁니다. 씨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것이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무섭게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가지 못하도록, 성도가 서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계략을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넘어지도록 온갖 방법으로 시험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이 올 때가 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저도 성도부터 사역자까지 이렇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험 속에 거쳐온 사람이에요. 수많은 시험을 치우고 시험에 합격해서 온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험에 합격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에 축복합니다. 승리해야 돼. 앞으로 장담보다 끝까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돼. 시험에 또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정체를 알으면 그래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죠. 사탄의 정체를 알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상태의 정체를 알면.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래요.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소원해지죠. 소원해지면 멀어지게 되죠. 멀어지면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가장 잘 사용하는 그 시험이 있다면 섭섭함을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에서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러한 마음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래에.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걸 노린다는 것이죠.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 장로면 장로에 맞는 우대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줬을 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그리고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을 못하겠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뭐 이렇게 뭔가 이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서 결국은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자유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정체를 알았으니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물리쳤느냐? 이렇게 선한 마음이 들 때, 목사님한테 선한 마음이 들 때, 아니면 성도들한테 선한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극복했느냐? 금식을 통해서 저는 거의 넘어갔습니다. 금식을 하면 다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 다 용납이 돼. 다 넘어가야 돼. 하루만 굶어도 한 끼만 굶어도 어떤 데 굉장히 시장하죠. 하루 굶어도 어떤 데 굉장히 시장하죠. 뭐 3일 굶으면 더 시장하죠. 뭐 이렇게 그래서 금식을 때 저는 이러한 섭섭한 마음을 다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데, 그래서 자녀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뭐 무엇인데, 이렇게 직분이 주어지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만한 걸맞는 대접 안 해줄 때 섭섭한 마음이 든다니까. 섭섭한 마음이, 내가 권사인데 근데 권사 대접 안 해준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사탄이야.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는 영물이죠. 저희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 벌써 마음을 알고 있다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야.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않는 저희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것을 좀 직감하시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방어할 수가 있고 물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섭섭한 마음을 들게 해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회복하고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을 가지고 사탄을 멸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인내로 더욱더욱 성숙한 것이 되어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그 출애굽기 서부의 말씀을 띄웠습니다만은 여전히 믿음의 실현에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지금 시작하는 단계예요. 출발하죠. 출애굽기 보니까 출발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탄의 그 계략이 벌써 드러나잖아. 애를 못 가지게 하고, 그리고 심한 모욕을 통해서 애를 못 가지게 하고, 애를 가졌는데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을 방해하고, 출산을 방해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씨를 말리로 가물에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것을 또 해방하고, 믿는 걸 해방해서 안 되니까 또한 탄압을 하고, 그래서 아주 못하게 하나님 나라 못 세워져 가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저희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장을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고 안 돼요. 깨어있지 않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야.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라니까. 종말 시대에 나타난 징조들을 보면 좀 직감이 가잖아요. 이 코로나가 다른 때 같아 벌써 없어졌다니까. 그러죠? 그 전에 보면 메르스 이런 거는 금방 없어지잖아. 그런데 지금은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거의 확진자 추세가 더 나오는 그런 추세라니까.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이 가장 치명타를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의학이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나타난 징조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전적인 부패한 타락으로 인간의 죄로 죽음이 맞고 인간의 죄로 질병이 맞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온 인류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해결된다 하더라도 또 온다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종말 시대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장이 되셔야 된다니까. 무장이.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 심화될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더 세워져 가야 되는데 무너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저희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으로 무장함으로 사단의 계기를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전교는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더 무장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 우리 인수가 보이고, 우리 민준이가 보이고, 형민이가 보이고, 우리 인수가 보이고, 창희가 보이는데,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도 대표인 우리 신찬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이게 우리 세대는 그렇고 이 어린이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는 정말 감당 없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저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제2세대들은 어떻게 했냐, 3세대는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남전도 헌신 예배 때 정말로 정신 차려 믿음에 굳건히 세워져야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고 또
교회가 할 그 본분을 교회에게 준 그런 본분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참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한 얘기가 있다니까. 인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시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너희들을 갈 때 정말 너희들 중에 믿는 자를 나 보겠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그냥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흩어지잖아. 더 모이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무장해야 되는데 흩어지고 이완되고 떠나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이 조그만 일 가지고도 좀 하나 어떻게 보면 탄압 앞에도 이렇게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심한 탄압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흩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는 자가 점점 적어져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방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어해야 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 사실 말씀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돼. 모여 기도함으로 권능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마귀를 멸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 사실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 정신 차려 일어남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졌을 때 내 가정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 지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오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만 참 이게 마음적으로 급해 사실. 마음적으로 8월 23일 잊어먹지도 않아요. 아주 생생해. 아주 악한 영대에 공격받아가지고 심장으로 공격받았는데 숨을 못 쉬게 심장마비로 죽게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위기를 모면시켜줬는데 이것을 이 등에 척추를 건들고 나다 보니까 염직히다 보니까 이 신경이 안 통해서 지금까지 못 걸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세워라를 방해하는 거야. 목사를 쓰러뜨려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쓰러서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인내함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히 받는 저희들을 내심에 축복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행해지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강하여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증인이 다 되시를 예수님의 축복하고 축원합니다.